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 혹시 계신가요? 또 아니면 손주들이 여러분 가정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특히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야채나 이 김치 같은 거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김밥을 이렇게 만들면 어떤 아이들은 오이를 빼고 또 시금치도 빼고 또 어떤 애들은 당근도 빼고 그냥 햄하고 계란하고 단무지하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나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 솜사탕, 달콤한 사탕이나 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자녀들, 손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어른 성도들, 우리 어른들도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일을 먹어도 달콤한 복숭아를 더 좋아하지 좀 덜 익은 좀 맛이 좀 떨어진 당도가 없는 복숭아보다는 아무래도 달콤한 복숭아나 포도나 또 사과나 이런 과일들을 누구나 다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달콤한 복숭아나 아니면 달콤한 과일이나 이런 달콤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은 그것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서 마스크를 꼈지만은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달콤한 복음, 달콤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소복히 담아놓은 복음. 마치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라고 이렇게 야채를 쭉 넣고 김을 넣고 김밥 속에 뭘 열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김밥에는 뭐 종류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야채들 그리고 햄 뭐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 싹 빼버리고 햄하고 소세지하고 계란만 이렇게 소복해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달콤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소복히 담아놓은 복음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싫어합니까? 아이들은 그 야채나 김치를 싫어한다면 오늘 이 달콤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소복히 담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뭐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물질, 돈,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그리고 건강, 여러분 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요즘 건강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건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사형통을 좋아합니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어쨌든 잘 되는 거. 따라서 누구든지 달콤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삶의 맛이 어떻습니까? 달콤하십니까? 꿀이 떨어지십니까?
솔직히 씁쓸한 날이 요즘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스크림 속에 묵은 김치와 야채가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 속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지나가겠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여전히 꼬리를 물고 오랫동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8개월째입니까? 이제는 흔히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생업적으로도 문을 닫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금 중국도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한가운데 대부분 원망과 불평과 나중에는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런 위기 앞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막상 그들이 나온 이후에 탈출한 이후에 그들 앞에 생각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나니 그들은 쉽게 이 위기를 넘길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달콤한 복음, 달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할 줄 그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홍해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그 다음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광야의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광야의 생활을 사모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가끔 요즘은 TV에 마라톤 중계를 잘하지 않는데요. 마라톤 중에요.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이 사막 마라톤 종주 레이스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막을 종주합니다. 근데 그 사막을 종주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이나 때로는 그들의 후견을 들어보면 나중에 소감을 쭉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큰 그 사하라 고비 사막을 통해서 그들이 겪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그러한 교훈들 말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2박 3일이거나 길어야 한두 주간이었다면은 다들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할 겁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아니, 이틀만 참으면, 몇 주만 참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부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2박 3일이 아니라 2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202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2박 3일만 우리를 코로나라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얼마 동안인지 우리를 힘든 자리로 인도하신 그런 이유가 뭘까? 지금도 여러분 매주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오늘 또 몇 명인지 국내 유입 수도권에 몇 명인지 우리는 지금 경북 지역에 있으니까 늘 경북에 대구에 몇 명인지 계속 점거하다가 이제는 좀 안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고 개천들 또 집회가 있다는 말도 들리고 끝이라도 보이면 견디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연약한 분들 또 힘드신 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또 그로 인하여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다니지도 못하고 전화를 해도 기가 머니까 전화도 잘 듣지도 못하고 완전 홀로 고립된 것 같은 또 자녀들도 마음대로 오고 가기도 힘든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모두 힘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험악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힘든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 코로나라는 뜻밖의 홍해 앞에 마주친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것 앞에 우리가 지금 마주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뜻이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광야로 여러분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면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광야로 어떻게 내몰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이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오늘 8장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낮추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낮추기를 원하시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선수들도요, 만능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운동을 손에 놓으면 옛날에 전성기에 예전에 날고 뛰었던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건강이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육신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잖아.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질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금 신앙 상태,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아,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특히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어딜까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머리로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가 가진 이 신념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 가정을 이끌고 내 이 사업체를 이끌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얼마나 참 고생하고 힘들게 사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생업을 이룬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불뱀 앞에 섰을 때,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족속을 만났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높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광야를 흔히들 학교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학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뭐 등등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느낀지는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로 깨닫지 못했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은 초등학교는 6년이고 대부분 여러분 3년,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했습니까? 40년 만에 졸업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는 것으로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광야의 위기 앞에서 직접 눈으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것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보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 물을 마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양식, 그 수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여러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셨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물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과 낭풍을 하나님 흩트려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높였다는 거예요. 큰 위기에서 구사할 생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큰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은 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이 진정한 마음속의 고백은 광야에서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광야로, 이렇게 어려운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그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은 복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비결. 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광야에는요, 무엇도, 광야에서 여러분, 삐까번쩍한 아파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맛 좋은 복숭아, 요즘 잘 나오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어떤 과일이 여러분, 물론 먹고 싶겠지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에게 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광야에서 하나님 음식을, 만나를 주셨는데, 이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떡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면, 아니 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면,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고, 하나님을 더 높일 것 같고, 더 겸손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성경에 보면,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더라. 좀 건강해지고 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좀 남들보다 좀 더 나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지혜의 은사,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재능 기부도 하는데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신앙은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막말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처음부터 기절을 알고 계셨어. 광야로 그들을 이끄셔서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이 광야에서 복의 비결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불뱀을 만나고 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낮춰야 합니다.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과학이, 물질이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던 오늘 이 세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하나님의 손짓 하나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만 멈추셨다. 멈추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진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니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질병 앞에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출애굽 1세대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40년 만에 졸업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복의 비결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세대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다음 2세대들이 그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한 절로 한마디로 핵심으로 압축해서 말하면 말씀의 순종은 축복의 씨앗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으로 통하여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획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절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생이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라. 예배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셔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비결이 보입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아,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아, 내가 너무 아는 척했구나. 아, 내가 너무 잘 나갔구나.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나갔구나. 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너무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수정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수정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나가신 분이 계시면 궤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자신을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광야가
단순한 항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그냥 잊혀지고 싶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정말로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도자가,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 우리 자인제일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지금 해야 할 것인가. 그냥 홍해 앞에서, 그냥 아말렉 족쇄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또 절망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하게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한 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 이번 코로나 위기를 힘들지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참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가는 발걸음들이 힘들고 또 제한적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번 추석을 인하여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절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의 광야를 잘 졸업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비결,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비결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로 인하여 오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외로우신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마다 원망할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러 가지 많은 추석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휴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연질교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 생활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한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